14만 4천 인치만 말세의 중요한 진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은 정말 중요한 교리 및 진리로서 이것을 잘 깨닫고 선택하는 자들은 우리 각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근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 소유로 인을 치는 그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세상에는 큰 전쟁, 즉 3차 대전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열국들은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지만 천사들은 그러나 그 전면 전쟁,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은 아직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놓을 때는 드디어 이제 계시록 16장의 7재앙 사건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그때는 이제 영적, 물리적, 큰 세상적 전쟁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한 천사의 명령을 듣고 네 천사가 네 바람을, 큰 전쟁을 붙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바른 진리를 믿어야 하고 바른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품성이 성화되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마음에 각인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또 동역자가 되어서 박해 있는 우리의 형제를 찾고 함께 인침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회는 왜 이 14만 4천 교회를 싫어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개신교는 과거에 십자가의 구원, 예수 믿음, 성화, 이런 기초 지식들을 잘 가르쳐 왔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야말로 정통교회,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말세 시대죠. 교회 시대로 볼 때는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제는 성경의 마지막 성경, 계시록을 모르면, 계시록에 나타난 예언을 모르면 바른 막판에 와서 개신교인들은 우왕좌왕하고 또 사탄에게 속기 마련이고 많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 때문에 많은 시중에 보십시오. 신천지 교회, 안사홍 증인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교회 다 그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완전하게 잘 모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14만 4천 이 교리는 시중의 이단 교회들이 주로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왜곡함으로써 이 진리가 개신교인들에게는 실증을 느끼는 그야말로 이단들의 전용 교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또 이 진리가 마치 구원을 제한하는 숫자처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맞지 않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많은 개신교회는 이 14만 4천인 이 숫자가 말세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숫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신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시여, 이 짧은 시간에 저희 부족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이 시대에 정말 긴박한 천사가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에 일을 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입장을 깨닫고 영적 정쟁의 주제와 상황을 깨닫고 우리는 어느 한편을 선택해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죠? 사탄도 자신의 사주교회, 신천지나 안사홍정예나 여호와정등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중요한 14만 4천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들만의 전용 교리처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 진리를 회황시켜서 일반 개신교인들이,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 교리를 싫어하도록 하는 데에 사탄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1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선 것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마는 알다시피 우리 마음을 상징하죠. 사상을 상징하죠. 이마에 두 이름이 있습니다. 하필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임재해서 그분의 품성을 가지게 되고 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핍박소지도 순종하면서 특히 마실 때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안식일이 인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율법이 각인되기 때문에 또 각인된 자들은 또 스스로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4만 4천인들은 예수 믿음으로 십계명을 순종한 특히 안식일 예배일을 갖다가 선택하고 회방하고 또 반대하게 할 때에 끝까지 십계명 그대로 안식일을 지킨 자들은 그렇게 해서 더욱 성화된 품성을 이룩한 자들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향후 짐승의 표가 있을 것을 또 알고 또 계시했죠. 또 그때 이 표를 거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거절한 이 14만 4천인들이 승리해서 구원받아서 하늘 시온산에 우리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미리 계시로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다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독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산 이렇게 나오죠. 영원하고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과거의 시온산은 솔로몬 때는 모리아산이죠. 그래서 성전을 또 지었고 또 지금은 전체가 다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윗 때는 빼앗긴 법궤를 브레셀에서 다시 빼앗아 와서 시온산 즉 다윗성에 안치했죠. 자, 그래서 성전이 있었고 또 법궤도 있고 정말 거룩한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한편으로는 말세의 구원의 장소요, 최후의 접전의 승리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온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고 변개하려 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며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 사탄은 하필 영적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의 주제가 바로 예배의 싸움, 즉 경배의 싸움이죠. 워십, 경배의 싸움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죠. 구약 때부터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코 대체되거나 변개하지 않았지만은 사탄이 천주교를 통해서 가톨릭을 통해서 AD 364년에 그것을 바꿔버렸죠. 공식 예배일로 일요일로 바꿔버렸습니다. 부활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하면서 또 성령 강림의 날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천주교가, 즉 인간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온 우리는 무너진 계명을 다시 수부하고 회복하는 운동, 그 운동이 바로 말세에 남은 무리의 운동이요, 또 영적 전쟁의 주제가 되고 그것을 안식일을 강조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45절 보면 나오죠. 사탄 즉 북방왕 교황권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하고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자, 북방왕은 오늘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예화 단체가 또 교황권이 되겠죠. 그래서 사탄의 처소를 장막 궁전을 바다 온 세상 사람들 위에 세우고 또 영원하게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가난산 아닙니다. 시온산의 사이에 그 시온산과 세상 무리와의 사이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왜 시온산입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법궤를 회방하고 변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율법 순종을 두고 예배를 두고 양쪽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자, 율법이 시온 교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 교회에서는 율법을 높이고 법궤를 높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시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 자 시온산이죠. 모든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됩니까? 시온산. 성전이 있었고 법궤가 안치되었던 산. 다시 말해서 법궤 싸움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법궤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참 남은 무리 백성은 법궤를 수부하고 법궤를 짊어지는 헌신과 순교로 법궤를 높이는 안식일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말세의 아마겟돈 전쟁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때와 법을 변경하고 다니엘 8장 11절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예수님이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매일의 봉사,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자들에게 성령을 구한 자들에게 그에게 용서하고 칭의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매일의 성소 봉사를 가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대체해버렸죠. 가톨릭의 미사제도, 고해 성사 이렇게 하면서 신부가 죄를 용서한다든지 신부가 죄를 덮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매일의 영적 봉사를 대체해서 미사를 가지고 거기를 대체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계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성소를 흘러서며 성소는 2차적으로는 하늘 성소를 말하죠. 즉 하늘 성소의 기능을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천주교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앞으로 또 개신교가 그 사탄의 일을 또 천주교와 연합해서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회방하고 변개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인이 혈통적 유대인인가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이걸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자, 많은 오늘날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뜰 때에 한번 들어보면 이 주제로 가지고 모두가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분들은 이런 계시를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정상적인 것이에요. 14만 4천인들은 결코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을 그러면 해필 신약의 제일 마지막 계시록의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증산자와 싸운단 말입니까? 혈통적 문자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복음도 모르고 아무도 흩어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혈통 유대인들이 다시 나타나서 말세에 싸운단 말입니까? 사탄은 현대 진리를 아는 유대인들과 현대 진리를 모르는 유대인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 짐승의 표가 뭔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의 주제가 뭐며 사탄의 전략이 뭔 걸 다 알고 있는 현대 진리를 아는 그런 자들과 싸우지, 저 예수도 안 믿는, 신약 성경도 잘 보지 않는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과 12지파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영적 유대인이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이 이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말은 문자적 혈통적 유대인이 오늘날 참된 남은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내면이라면 품성이죠. 마음, 품성적 유대인, 품성적 백성, 품성적 이스라엘, 이 말이란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자,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속한 자죠. 그렇다면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약속대로 지금도 이 영적 유대인이 같이 유대인처럼 영적 이스라엘 이 말입니다. 왜? 유업을 이룰 자라 그랬으니까.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 민자들이죠. 이삭과 같이 구약의 이삭이죠.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가 신약에서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한다. 그러면 야고보가 알지도 못하는 혈통적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까? 야고보서를. 우리는 편지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와 관계없이 야고보가 신약에서 700년 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우리는 무슨 지파인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파로서의 그 어떤 사명, 의무, 어떤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우리에게도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이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에 있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구약의 12지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어디든지 계속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맞지 않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어디든지 예수님의 진리 따라 옮기고 이 교회 옮기고 장로교 가고 유대인들이 장로교 가고 유대인들이 뭐 침례교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신약에 바로 우리들이 더 예수님에 있는 진리 따라서 성소봉사, 제성소봉사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상징수가 아니고 실제수입니다. 자,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또 심지어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다 상징수를 가르치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분들은 뭐라 합니까?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통칭 숫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말세 시대에 즉 제성소 시대에서 제성소 진리로 품성을 이룩하고 또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야말로 십계명대로 안식일도 순종한 이긴 자 바로 실제수를 말합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이름은 같지만은 이스라엘 이름은 루벤, 뭐 시몬, 유다 이런 지파 이름으로 그러나 그들의 창세기 49장에 보면 예언된 성격, 품성적 12지파로 분류된 또 그런 각 지파, 영적 이스라엘 모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아름다운 보석들, 성리한 품성들 이런 각 지파마다 모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하게 말세에 승리한 각 지파별로 12,000명 이렇게 해서 실제 인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처절매이기 때문에 극상품 아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거짓말이 없는 그런 극상품의 극상품 품성의 처절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14만 4천이고 그리고 그냥 잘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영적 지파가 또 있겠죠. 이스라엘 전체 수중에 극상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상징순과 실제순과 제가 이게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상징이 아니고 실제수가 맞구나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품성이죠. 순종하는 믿음, 또 충성심 이런 걸 잘 해서 하나님이 저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개개인에게 인치죠. 인을 쳐서 천사가 인을 쳐서 그 이름을 하늘 기록책에 하늘 예수님께 보고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원장의 기록책에서 실제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죠. 그럼 그것이 어째 상징수입니까? 이름이 딱딱딱 나와 있는데. 또 상징수라면 굳이 계속 7장에 왜 두 지파 이름이 빠질 필요가 있습니까?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므낫세와 요셉 지파가 대체됐죠. 저 혈통적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왜 이게 변경됩니까? 개신교에서 설명 못하시겠죠? 또 혈통적 이스라엘 지파라 그러면 혈통이 중요하죠, 그죠? 루벤이 지파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장남 루벤이 제일 선두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이죠.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이런 거 보면 신약에서는 뭔가
문자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이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개인으로는 우리가 뭐 말세에 돌아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다지파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구속의 첫 열매로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선두에, 또 우리는 그 강림할 때 붙은 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지파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왜 바뀝니까? 혈통적 지파라 그러면 루벤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은과 에브라임이 왜 빠집니까? 에브라임이 얼마나 그 일 열심히 한 지파인데요. 구약에서 엄청난 번영을 이룬 지파인데요. 왜 빠뜨립니까? 이걸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상징수가 아니고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 12아들의 그 임종시에 말씀했던 각자 예언된 성품을 예언하셨죠. 또 신앙적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적 경험에 의해서 꼴지워지는 그야말로 영적 이스라엘 지파란 것이죠. 아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품성적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지파는 특히 말세 시대에 와서 진리로 이룩한 품성, 성리자 숫자라는 것이죠. 이긴 자 수라는 것이죠. 지성소 보좌, 하나님 보좌 옆에서 성전의 특별 종사자로 뽑는 숫자입니다. 저도 과거에 청년 때, 수십 년 전에 청년이 때에 지금의 그 LG그룹 전신의 그 대기업에서는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사원을 뽑을 때 뭐 옛날에는 몇백 명 뽑았습니다. 뽑을 때, 그러나 또 특별한 장소, 뭐 회장실, 뭐 사장실, 비서실, 뭐 이런 특수 분야의 또 그런 특기자들 뽑죠. 그죠? 그런 자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 옆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모든 구원받은 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인친 14만 4천인들이 특별히 어디 근무한다고요? 뭐 회장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지성소에 봉사자로 근무하는 모습이 나오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밤낮 지성소에서 밤낮 봉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계시록 7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긴 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결코 상여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제수입니다. 실제수. 이것을 희미하게 알고 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고 참는 자체 선사의 기별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더욱 완전하게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미 하늘에 가 있는 24명의 장로가 있죠. 예수님 초림 후에 부활 시에 함께 무덤에서 일어났죠. 마태 27장인가요? 보면 일어나죠. 27장 52절 보면 나오죠. 그때 무덤에서 일어난 그 성도가 부활 때 같이 사로잡아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하늘 가서 24명의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먼저 하늘 교회에 등극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집사적으로서 이제 앞으로 또 14만 4천이 이제 또 뽑혀서 하늘 성소에 성전에 또 올라가는, 자,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하늘 교회의 구성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 있는 구원의 구속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뭐 수억이 되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다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 말고 성전에는 이 14만 4천인들만 다 들어갑니다. 예, 성전. 하늘 성전에서 최후의 구속의 승리자,
율법의 보증인으로서 뽑힌 이 14만 4천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의 곁에서 법계 옆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봉사한다 이 말입니다.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은 자들이 많죠. 과거에는. 그죠? 법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을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늘 법계 옆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법을 알아야. 여러분, 법을 공부한 판사나 검사들이 법을 공부한 자들이 되지, 법을 공부한 일반 문과, 일반 다른 상과 이런 사람들이 그 판사나 검사 못하듯이 하늘 지성소에서 근무한 자들은 하나님 율법을 순종한 법계 앞에서도 조금도 결김이 없는 율법을 순종한 그런 자들로서 인침받은 자들이 지성소에 근무하고 바로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승리를 말미암아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마귀를 입을 침묵시키게 만들고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는 결국은 적이 되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념으로, 이들의 승리의 기념으로 하이픈 게시해 보니까 하늘 성전의 석판에 이 14만 4천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하늘 기념에 온 우주가 바라보도록 하늘 성전에 이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핍박을 이기고 또 짐승의 표를 이기고 안식일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공로자이라는 것이죠. 실제 용사들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면 구원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지파를, 각자의 지파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뭐 루벤 지파인지 또는 뭐 갓 지파인지 또 요셉 지파인지 지금은 몰라요. 하늘 가서 우리가 하늘 유리바리가에 광장에서 집결해서 그때 우리가 멸류관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또 우슬초 또 검은고를 받으면서 너는 이제 너의 신앙생활은, 너의 생애는 루벤 지파처럼 살아왔다. 그리고 결국은 회개하고 승리했다. 그런 너는 그 개성의 보석처럼, 루벤 지파도 보석이 있죠. 우리 각자마다 다 글쎄 덕목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우리는 각 홍옥, 백옥, 자수정 등등 이런 많은 보석의 색깔처럼 그런 생애를 살아왔던 자들은 이제 너는 너희 지파로 들어가라 하면서 12문이 있죠. 자기 지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파를 모르면 아무리 천국 가도 못 들어가요. 그죠? 지금은 또 알게 해주지 않는 이유가 지금 내 지파가 뭔가 하면 뭔가 교만해지고 더 믿음이 타락돼 버립니다.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7별, 하나님의 7교회의 모든 승리자들, 이긴 자들의 비밀을 그분의 손에 갖고 있는 것이죠. 7별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지파를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분명히 한 지파의 성격과 경험과 그런 모습으로 꼴져가는 그런 색깔 보석이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더 예수님을 믿고 더 그분께 회개하고 더 그분과 함께 일하고 때를 따라 만난 모든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12보석의 한 보석의 모습으로 색깔로 즉 개성으로 성품이 꼴져져 가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혈통적 지파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한 지파나 일반 지파가 왜 빠집니까? 다니엘 7장에는, 계시록 7장에는 다한 지파와 에반이 빠져버렸죠. 자, 다한 대신에
요셉 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레위는 올해 창세기에 49장에 원래 레위가 있었어요. 아들로 정직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위라도 보다도 므낫세가 맞습니다. 단 지파는 창세기 49장 17절 보시면 예언됐죠.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이 단 지파 같은 성격 가진 사람도 있죠. 시기 질투하고 물뜯고 속이고 녹고잠 하고 갑질하고 물뜯는 성격들이 다 단 지파 성격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같이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번영을 누렸던 그 지파가 탈락해 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호세아 4장 17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호세아 9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면서 거역한 죄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통 지파 같으면 장자 루벤이 그 특권이 많았어요. 그죠? 장자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간음죄로 말미암아 특권을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장자가 받는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넘어갔고 또 장자가 받는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원칙은 루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저런 말미암아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온 것이죠. 또 장자가 받는 기업의 두 목선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정말 성실한 품성을 가진 자들에게 자들은 더 많은 상급을 얻고 고를 차지합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을 제가 하나 발췌했는데요. 어떤 목사님들 할지라도 개신교에서는 이 계시를 받지 못해서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 못함으로 영적 전쟁상의 입장을 잘 모르는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분도 이 목사님도 이 14만 4천인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 그죠? 대부분 다 이렇게 유대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시죠. 저희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검토, 연구하셔서 말세의 영적 정력이 무엇이고 말세의 사탄과 싸우는 무리가 누구이며 그 14만 4천인들의 정말 모든 입장과 상황과 조건과 자격을 알아서 우리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거 보십시오. 개신교의 도표인데요. 지금 개신교가요. 즉 마귀가 이 개신교를 완전히 속여놔 버렸어요. 가짜 계시록, 가짜 구원관을 다 가르쳐서 여기 보십시오. 이 도표 보시면 이 개신교에서 만드는 걸 제가 발췌한 건데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 전에 교회가 즉 예수 믿는 무리들이 하늘로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이런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또 7년 동안 환란이 있다.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만 남아가지고는 다 교회를 휴거하고 유대인들이 14,400명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죠? 저 완전 영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바른 구원관, 바른 말세의 구원관을 깨달아서 구원의 진리와 비밀을 깨달아서 바르게 구원받는 그런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또 공중재림하면 했고 또 7년 후에 또 예수님이 또 지상재림하고 이 두 번 재림이 있죠. 이거 엉터리입니다. 재림은 환란 후에 7년이 아니고 우리 대충 보면 약 3년 반 정도 마지막에 대환란은 1년 이내입니다. 1년도 안 돼요. 그럴 때 대환란 후에 즉 7일 재앙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재림교회도 요 목사님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이거 발췌했는데요. 재림교회도 1930년도에 이전에는 다 엘렌지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모든 대총회장들이 전부 다 실제수로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30년 이후부터 점점 이제 재림교회 교인수가 늘어나니까 점점 이제는 뭡니까? 2천만 명이 넘으니까 지금 한 2,300만 된다 그래요. 그 중에 14만 4천대만 실제수다 이렇게 하면 와, 누가 그 카트라인 높아서 다 실망하고 교회 낙심하고 교회 나가버리겠죠. 그렇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점점 대충에서부터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상징수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개성 출신 목사님들이 대충에 이문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교과책이 가르침이 바뀐 것이죠. 그 대총회도 지금 재림교회도 대총회가 상징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선사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한 늦음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가 열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도 죄송하지만 나와야 합니다. 더 남은 무리로 계속적으로 더 완전해서 완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무리가 정말 소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정말 완전한 치료가 있다면 그 교회에 가담하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개혁자예요. 그런 자들이 정말 극소수란 것이죠. 다 사람 보고 교회 보고 따라가고 우리 유명한 목사 따라가고 이렇게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진리가 어디 있는지 완전한 진리가 있는 곳에 그야말로 증거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필요할 때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재림교 선구자 목사님들은 다 실제수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실제수 그 증거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속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온 세상에 땅에 있는 자들 불신자든 기독교인들든 천주교인들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교인 땅에 관한 자들에게 시험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성의 표 맞죠? 그거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병건 자나 다 죽인다지 않습니까? 표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땅에 관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시험이라고 했죠. 바로 진성의 표 사건. 즉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일요를 휴업하라. 일요를 또 예배하라. 안식을 버리고 일요를 안식일처럼 지켜라. 이렇게 하는 3단계 앞으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 짐승표 광도하게 되는 때가 그때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시험의 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과거에는 지성시대, 말세시대 이전에는 그야말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인침받고 무덤에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시에 그들은 다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믿는 자는 그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은 성령의 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을 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바로 그 본질이죠. 성령을 먹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죽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성령 없이 구원받은 자들은 안 일어나고 성령이 있는 구원을 얻은 자들은 즉 바르게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어도 성령을
성령이 임재한 자들은 죽어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입으로 그냥 뭐 믿었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자, 고우 1장 21절 보시면 저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준단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그 뭡니까? 본질이고 그 생명이고 그 성령은 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세상 법령으로, 일요일 법령으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일요일 지켜도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친노교나 순복음교나 또 신천지교회나 여호와의 교회나 지금은 아무리 일요일 지켜도 그것이 짐승이 표다 하면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는 안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지만 자, 앞으로 곧 다가올 짐승의 표, 즉 일요일 휴업령이 세상 법령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같이 동조 협력하게 될 때에 왜 그런 일요일 법이 세워집니까? 세상 재난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날 주일을 높이자. 하나님이 노했다. 하나님의 날 일요일을 더 그렇게 지키자. 이런 청원 속에서 모두가 이제 주일을 일요일 법령으로 만들어서 쉬게 한다는 그런 법령이 있을 때, 자, 그 배우는 사탄이죠. 결국은 안식을 대체하고 인간의 계명, 성경에 없는 첫날 일요일을 예배일로 강요하는 이런 일이 있는 전초전이죠. 그때 우리는 도망해야 되죠, 그죠? 마태복음 4장처럼 말씀처럼, 그죠? 왜?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다 죽이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는 그 일요일 법령에 타협하면 하나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장로교회가, 개신교인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일요일에 타협하고 있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결국은 다 16장의 7장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휴업령, 즉 짐승표가 일어나면 점점 그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딱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짐승표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는 13만 4천인들과 매매 금지가 되고 생계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일요일 지키고 일요일 타협하는 자들은, 짐승표를 타협한 자들은 이렇게 딱 두 무리로 나눠져 버립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음만 공부했지만 앞으로는 죄송하지만 짐승표가 일어나면 그 이후부터는 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만으로 안 되고 예수 믿음으로 참 순종한 자들, 예수 믿음으로 율법 안식일도 지킨 바로 14만 4천들만 살아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전부 다 한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불교인들도, 불신자들도, 신천지 교인들도, 개신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이슬람 교인들도 다 한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요일 법령을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안식일을 고수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것이냐, 이 싸움 속에서 아주 극소수 무리가,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데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극소수 무리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처럼 저희는 인내하는 자죠, 그죠? 저희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자들이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법대로 인류를 순종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핍박받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법 그대로 안식일을 순종하느냐,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의 주제가 되고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인을 받는 구원받는 자들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3,000명들과 딱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자, 성령을 인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많죠, 그죠? 이미 죽은 자가 많겠죠. 이때는 다 이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짐승표 직전까지 구원받고 죽었던 모든 어인 무리를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흰옷이 무리라 그죠. 구원받다 이 말입니다. 이 무리는 아무로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이마에 하나의 인,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관계없이 안식일을 정말 모르고 안 지켜도, 일요일 지켰어도 몰랐다면, 일요일 지켜도 신실히 믿었다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허다한 무리라는 것이죠. 이들은 말세에 주어지는 세차 선사의 기별과 관계없이 예수 복음만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의 무리입니다. 허다한 무리는요. 이들은 짐승은 표가 몰라도 과거에 죽었으니까 대관리 통과하지 않아도, 그런 경험 없어도 신실하게 예수 잘 믿었으면 성령의 인을 받고 허다한 무리로서 구원받습니다. 이들은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다 죽었지만은 예수 재림 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일어날 부활자를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이들은 하늘 가서 성전 밖에서 즐겁게 사는 그런 일반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말세에 뽑는 말세의 승리자 이 14만 4천인들은 자, 최승소 시대에서 이긴 자를 말합니다. 과거에 마침토 때 사람이 아니에요. 최승소 시대에 1844년부터 말세죠. 재림 직전까지 현대 진리를 믿고 짐승의 표를 뭔지 알고 또 거부하거나 또 안식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14만 4천 인침 받는 중간에는 안식을 모르거나 안식을 안 지킨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징이죠. 자, 이들은 그야말로 영적 이스라엘 자손에서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수억에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그 중에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이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시는 영적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별한 승리자 수, 말세에 이긴 자 수라 이 말입니다. 말세에 이긴 자입니다. 이들도 역시 흰옷 입은 분입니다. 실제 이긴 자로서 말세에 인친자라는 것이죠. 이마에 두 개의 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최승소 시대에서 안식을 지키고, 즉 온전한 율법을 지켰다 이 말이죠. 높인 의인들입니다. 즉 제차 선상의 기별로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때 구원받은 말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안식을 잘 모르고 그냥 안 지키고 죽은 사람들은요, 지성소에서 14만 4천 명에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높이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계 옆에서 근무하고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죠?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짐승의 표를 거절하거나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고 견딘 자들을 말합니다. 안 그런 자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거는 이제 특별 부활, 그래 예수 인침 받고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합류합니다. 자, 이들은 성전 안에서
즉 지성소에서 밤낮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작은 성전, 좁은 성전에 뭐 모든 수억 군바지 다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특별히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이제 밤낮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나옵니다. 7장 15절에 나오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근무합니까? 가게의 이 출애굽 당시에 행진 대회를 보면 항상 보면 성소 기물은 누가 집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그죠? 뭐 머라리, 뭐 게르손, 이런 아론 지파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소 기물을 담당했죠. 레위 지파는 현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율법을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역시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도 영적 레위 지파 이 14만 4천인들은 법궤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뭔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13절에 보시면 계시록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도다. 자금 이후로는 말은 즉 제차 선사의 길이 전파된 이후, 즉 1844년 이후 이 말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들은 죽어도 특별 부활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얻는 지성소 봉사자 바로 14만 4천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는요, 말실세에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회 개통 성도들은 세차선사의 기별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죠? 알고 믿은 자들은 14만 천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차선사 기별을 믿은 자들은 마지막 죽어도 예수 재림 직전에 특별부활하는 14만 천 죽은 14만 천명에 부활하는 특별부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멸망의 대를 가는 재림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왜냐하면 뼈를 많이 받은 자들은 받은 자들로 상벌이 큽니다. 그죠? 안식을 알고 현실을 다 아는 자들이 이걸 기회를 놓치고 믿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몰랐던 개신교보다 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충분히 누려온 재림교회, SDA 관련 모든 교인들은 죽었다면 특별부활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살아있다면 재림시에 바로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정말 정확하죠. 그래서 뼈를 받을수록 상급도 큰 반면에 그 벌도 큰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빚에 따라서 시험과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증거가 활pun계시 사건들 21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큰 빚을 가지고도 빚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을 앞서 하늘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군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개신교인들이 더 막판에 깨닫고 안식일이 맞네 하면서 안식을 잘 누려오면서 말씀을 불순종한 재림교인보다도 우리보다도 개신교인 중에서 안식만 빼고 모르고 다 순수한 자들이 막판에 깨닫고 그들이 먼저 천국을 침하듯이 그 숫자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적 232페이지 보면 모든 사람은 받은 빚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당신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 지금 저같이 부족한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현재 진리를 전하잖아요. 이런 13천 명이 진리를 전할 때 이걸 듣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무시하거나 거절해버리면 그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각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후업령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지금은 아니죠. 그때는 딱 2개 책망이 이 땅에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생계 위협에 무서워서 타협하는 약 80억이 되겠죠. 그 이상 되겠죠. 또 짐승의 표를 거절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끝까지 고수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14만 천명, 이 두 무리만이 딱 남습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 일요일 강제의 법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무리, 소수무리죠. 전 세계적 실제수 14만 천명과 또 나머지 한 무리는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을 타협하고 생계위협이 두려워서 다 타협하고 손들은, 이 안에는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일요일을 지지하는 무리에 들어갈 때 드디어 이제 딱 결정 나죠, 그죠? 지금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날 때에 그때서 누가 진짜 알곡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에 맞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에 맞는 이런 진리를, 이런 현재 진리를, 이런 말세 특수한 죄를 바르게 증거하는 무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증거하고 개신교나 천족이나 신천지들까지도 다 바르게 듣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증거하는 진짜 14만 4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무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근면 41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인물들을 일으키셨고 여전히 그분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때에 맞는 인물이 있다. 그들은 서투르게 해반적으로 쌓아 올린 벽이나 다름없는 제지들을 뚫고 나갈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인간들에게 주실 때 그들은 일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일 안 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은 나팔처럼 그 목소리를 높이 날릴 것이다. 진리는 그들의 수중에서 줄어들거나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 한 명, 두 명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개신교에 알려야 합니다. 천주교까지도 들어가야 합니다. 신천지도 바르게 호소해서 바른 진리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팔처럼 그 목소리를 높이 날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개신교는 물론 재림교회도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으로 그때부터 쇠퇴되었고 1차 대전 때에 위탁받은 안식일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촛대가 떠났다는 교회, 떠난 교회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 허물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나무리가, 시종 나무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뒤에 생긴 개운동도 110년 지나도 너희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 또 두 교단이 되어버렸고 녹고자 함, 근위주의, 율법주의로 계속 조직만 키워가면서 다시금 재림교를 따라가는 형식적인 그런 남은 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너지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또 그들의 허물을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조그마한 한국의 현대진리운동 교회도 잘 따라 나오다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단순하게 기별을 정하지 못하고 기별을 정하지 못하고 재림 시기별을 첨가해서 왜곡식에서 이 기별을 흐리게 만드는 이 죄가 그 허물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앞에 백성들에게 야곱의 집에 그 허물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누가 진리를 택하는 최후의 엘리야 무리인지 아직은 두각을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 짐승의 표 사건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가 시행하고 개인 양심을 강요할 때는 그때는 누가 참 알고 있는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매일 회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곧 다가오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인내하면서 실제수 14만 4천인에 포함되어서 천국 가는 영광의 대일에 함께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비겠습니다. 이 불멸의 몸으로 함께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그 두 무리는 무덤에서 부활한 허다한 무리와 함께 또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이 즉 이 무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였던 율법의 보존인으로서 14만 4천인으로서 이 시대에 이긴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진리를 다 바르게 검토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말세에 일어나는 바른 구원의 대열에 또 바른 특별한 물이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